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가끔씩 공사 중이다 하는 편말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공사 중이라는 편말과 함께 꼭 따라붙는 문구가 있어요.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는 문구입니다. 공사 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공사가 끝이 나면 그토록 불편을 끼쳤던 불편은 다 사라지고 조감도에 그려진 것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입에서 와, 멋진데? 옛날에는 너무 불편했는데 이렇게 멋진 건물이 되었네 하고 말합니다. 이런 공사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인생도 이렇게 공사 중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큰 소리도 나고 때로는 먼지도 일어나고 때로는 울타리를 쳐서 남을 불편하게도 하고 때로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도 드러내기도 하지요. 그러나 믿는 자들의 인생 공사를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믿는 자들의 인생 공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고 다듬고 조이고 기름쳐서 마침내 더 나은 신자, 더 나은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게 되는 이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인생 역시 공사 중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어떤 인생 공사를 하였을까요? 저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달을 신으로 섬겼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가라 하는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닥치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버립니다. 고난이 다가오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이집트로 내려가면 기근을 피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더니 참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이집트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아주 미약한 믿음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미약한 아브라함을 인생의 공사를 시작하셔서 위대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게 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인생 공사를 하였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첫 번째 인생 공사는 이집트에서의 수치스러운 사건을 맞닥뜨리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는 것도 막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집트 왕으로부터 많은 소와 양과 종들과 금과 은, 수많은 예물을 결혼 지참금으로 받았을 때도 막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왕의 아내로 내줄 때도 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 할 때는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막으심과 막지 않으심의 차이는 그것은 아브라함이 견뎌내야 되는 훈련은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고, 그러나 도저히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는 하나님이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덕분에 아내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집트 왕 바로로부터 이런 부끄러운 말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8절 19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이집트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불신 이방의 왕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장차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집트에서 수치스러운 사건을 당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인생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신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두 번째 인생 공사는 이집트 왕으로부터 받은 수치스러운 재물로 인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정말 부자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네겝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남쪽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집트에 나올 때 부자로 나오게 되었습니까? 그 재물이 어떤 재물입니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어, 거짓말해서, 좀 속된 말로 사기쳐서 이집트 왕에게 받아낸 재물입니다. 부끄러운 재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재물을 이집트 왕에게 돌려줬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돌려주지 않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아주 큰 두 가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먼저 이집트 왕으로부터 받은 수치스러운 재물로 인해 아브라함이 치르게 된 대가는 이스마엘의 탄생을 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왕에게 받은 재물 중에는 종들도 있었습니다. 아내 사라를 돌보는 여자 종 중에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갈이란 여종은 훗날 이스마엘이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슬람 종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는 이스마엘의 후손이라 자称했습니다. 결국 이슬람교는 이스마엘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이삭을 통한 신앙이고 이슬람교는 이스마엘 통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 전쟁 중에 상당수가 바로 이 이스마엘의 후손과 관련된 싸움이요, 전쟁이요, 테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집트 왕으로부터 이런 수치스러운 재물을 되돌려 줬더라면 이런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을 때 하는 그런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게 만드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이 수치스러운 재물을 돌려주지 않은 대가가 이렇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집트 왕으로부터 받은 수치스러운 재물 때문에 아브라함이 치르게 된 대가는 그의 혈육 조카 롯과 다투고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은 정말 친아들과 같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형제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순교를 당하자 하란의 아들 조카 롯을 친아들처럼 돌봐줬습니다. 이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자기의 친아버지처럼 생각하며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집트에도 가고 또다시 약속의 땅으로도 돌아왔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든지 아브라함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를 나눈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에 그 일가 친척이 헤어져야 되느냐? 돈 때문입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헤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만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자기 조카 롯에게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롯도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13장 5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삼촌도 조카도 둘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둘 다 부자가 되었으면 사이가 좋아져야 될 텐데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재물이 많으면 싸움이 없어져야 될 텐데 이 재물 때문에 싸움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왜 같이 동거하지 못하느냐? 이는 왜 헤어져야 되느냐?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둘 다 부자입니다. 유목민에게 있어서 부자란 양과 소와 낙타와 나귀가 많다는 뜻입니다. 두 부자들의 가축을 치는 목동들은 풀은 제한되어 있고 물도 제한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물을 얻기 위해서 서로 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 피는 물보다 진해야 되는데 이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피보다 풀을 더 소중히 여김으로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수치스러운 재물을 되돌려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재물 때문에 서로 다투어서 정말 피부치 조카 롯과 헤어지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헤어짐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이전보다 조금 더 성숙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재물이 너무 많아서 서로 다투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우리가 남이냐? 우린 남이 아니라 한 핏줄이야. 그러니까 서로 다투지 말자. 자, 조카, 내가 왼쪽 땅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 땅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으로 갈 테니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네가 선택한 땅은 바로 네 땅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삼촌이 먼저 우선권을 줍니다. 보통 이렇게 삼촌이 먼저 윗사람이 우선권을 주면은 아랫사람인 조카 롯은 어떻게 대답해야 보통 수준이 될까요? 아이고, 삼촌이 먼저 하셔야지요. 이렇게 해야지 비슷하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삼촌 먼저, 조카 먼저, 이 아름다운 그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카 롯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 제가 먼저 하지요 라고 선택을 해버립니다. 매너가 꽝입니다. 꽝. 본문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매너가 없었습니다. 마땅한 도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은 삼촌이 화가 나지요. 그런데 삼촌은 화를 내지 않아요. 이 모습에서 아브라함이 성숙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카 롯의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모든 우선권을 먼저 내어주는 모습, 여기서 아브라함은 조금 더 성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이런 성숙한 태도를 지니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을 깎고 다듬고 기름치고 조이는 인생 공사의 결과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아브라함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고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가 된 것이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는 말씀대로 조금씩 성장해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꼭 헤어져야만 할까? 하나님은 왜 이 헤어짐을 막아주지 않았을까? 지금 롯이 어디로 갑니까? 소돔으로 가게 됩니다. 소돔은 어떤 땅입니까? 장차 멸망할 땅입니다. 왜 장차 멸망한 소돔성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 롯과의 헤어짐은
아브라함이 원했던 바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과의 헤어짐은 슬프고 외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공사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했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혹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뭐가 남았습니까? 친척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조카 롯이 함께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조카, 친척, 롯을 떠나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이루어지게 하시는 궁극적인 내용이 여기에 깔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세 번째 인생 공사는 이렇게 해서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왔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가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사람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욕합니까? 사람 때릴 때 하나님 기도하면서 때립니까? 못된 짓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이 못된 짓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인간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 인간이 철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고난 후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베델에서 그리고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게 됩니다. 먼저 베델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겼던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 그것은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집트의 부끄러운 사건을 만난 이후에, 고난 이후에 다시 그 베델로 돌아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순수했던 초심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또한 헤브론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자, 본문 마지막 9절 18절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 지역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슬픈 사건 이후에, 옛날에는 슬프고 힘든 사건을 만나면 자포자기했지만 이제는 변화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성숙하게 된 것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공사하셨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공사하신 궁극적 이유가 뭐냐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4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바로 이 구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기 전에는 복 주지 않다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복을 주셨을까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복은 본문 15절입니다. 15절,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사실 아브라함이 이 약속, 이 축복을 받았을 때 땅 한 평도 없었을 때입니다.
땅 한 평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네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 모든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땅은 문자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축복을 주셨는데 엄청나게 많은 자녀손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인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의 자손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장대케 하겠다 하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기 자손들은 문자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핏줄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게 될 모든 신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축복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인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약속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그려보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살펴봤듯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부르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세 가지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누구를 떠났습니까?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 데라도 떠났습니다. 그러나 자기 조카 이 롯만은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욕심을 부름으로 결국은 떠나게 되자 이 떠난 이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복을 주신다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에서 온다는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 순종에서 오는 것입니다. 축복은 순종에서 온다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공사시켜서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아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주어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사 중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만이 공사 중일까요? 여러분,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최 목사를 볼 때 이 완성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도 공사 중입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이 완성체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깎고 다듬고 조이고 기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있는 누군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반 참 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어떻습니까? 완성체입니까? 아닙니다. 깎고 다듬고 조이고 기름치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이 결코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완성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인생에서 지금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물을 뿌려도 먼지가 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장차 미래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건물이 있었을 때 와 멋지다 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공사 중에 계신다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공사 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공사 잘 하셔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